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사를 안 했죠? 우리 옆 사람과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26년 동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몇 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특별한 이날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내가 항상 해오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지겨워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질 만큼 다혈질이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매주일 나와서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떤 주제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주제로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요한 사도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박해도 심하게 받아서 나이를 먹었을 때에는 혼자서 강단까지 걸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4명이 와서 들 것을 이렇게 들고 요한 사도님을 강대상까지 이렇게 모셔갔어요. 하루는 이 요한 사도를 모셔가는 요한 목사님을 모셔가는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하루만 딱 사랑에 대해서 말고 다른 것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요한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거절을 하는 둥 승낙을 하는 둥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요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청년들은 기대를 가지죠. 저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하루는 그래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요한 목사님이 처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 목사님한테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만 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딸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주님이 가르쳐 준 그 이름대로 살자는 것.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베스트셀러 그 진열대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을 보았어요. 박웅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은 8단어라는 책이고 부제목으로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가지에 대해서 쭉 써놓은 글입니다. 그 책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는 후배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무엇이 아이를 행복하게 할까라는 말을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래도록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찾고 대답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가 자존이라고 돼 있어요. 자존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존이라는 주제의 챕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Be yourself.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책의 앞부분을 읽다가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너 자신이 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대로 살아라라는 그 명령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실패자인 그들은 망했고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네가 되어라. 네가 되어라.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비밀이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내는 그 계시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즉 be yourself라는 이 말씀을 거룩하라라는 명령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라는 말은 말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되었으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은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너의 이름으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에 실패를 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주장했지만 선민이 되는 것과 선민으로 사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실패를 했냐면요, 그들은 왜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고 이방 민족을 흉내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열방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꾸몄고 이방 사람들처럼 먹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구했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요. 인기 배우처럼 얼굴을 바꾸려고 하고 드라마에서 그들이 했던 목걸이, 귀걸이, 옷, 가방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희선 핸드백, 김지연 드레스, 누구누구 신발, 드라마에서 나왔던 패션들이 품절이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국의 한 유명한 미녀 인플루언서 왕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기사를 보다가 500명의 왕징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왕징을 보고 왕징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왕징이 성형한 그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도 왕징처럼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왕징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몇 명이야? 500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연예인이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95%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해 버린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흉내내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되려는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한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로 살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생뚱맞다라는 표현. 이 말 외에는 찾을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복을 비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그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부러웠고요. 그리고 그 우상이 준다고 하는 부자가 되고 아이를 많이 낳고 풍성하게 되고 하는 그 복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그들이 우상 앞에서 막 음란하게 노는 모습들이 부러워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서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라는 4절의 말씀은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 같아 보여요. 제가 박운영 작가 이야기를 빌어서 자존, 즉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아무튼 누구를 닮았어요. 그죠? 우리는 어쨌든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희한한 것은 그 아이들이 희한하게 나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부도 있고 우리 청소년부도 있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딱 만나잖아요. 누가 와서 저 아이가 누구 부모가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안 해도 내가 딱 보면 제 부모님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닮아서. 우리는 부모를 닮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통해서 나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냥 즐거워 보였어요. 그냥 그게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이 섬기는 우상이 복을 주는 것도 같고 더 좋은 신인 것도 같고 그리고 더 힘센 신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흉내내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닮으려 했던 이유는 내가 아닌 그들 모습이 좋아 보여서,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믿는 우상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레라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야레는요, 찬송하다, 칭송하다, 높이다,
좋은 것을 찾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것을 찾고 하나님의 높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닮아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부모님을 칭송하는 것, 내가 닮아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요, 나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부모의 좋은 것을 배우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신 이름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마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별됨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나눠주고 보살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되고 26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요, 이 교회에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가 준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들 찬양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업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구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참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많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26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녀된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계획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26년 교회 되게 하여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험했고,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힘써 거룩한 아버지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데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이 아버지 여보고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이 공동체를 이루어 싸우니 주님, 이제 우리들 푸른 교회가 교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음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